오늘 저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다시 읽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레위기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세상과 세속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세상의 세속의 그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할 성자, 그다음에 장소할 때 소자, 거룩한 곳, holy place, 성소를 완성케 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마지막 장은 성소가 완성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뭔고 하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마무리되고 완성이 되고 바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거룩한 성소에서 드릴 거룩한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하여 거룩한 성소에서 드릴 거룩한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과 7장까지는 성전 안에서 드려야 될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8장에 이어서 그 제사를 지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구별되었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9장으로 넘어가면 그 구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내려서 단 위에 번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 이야기로 레위기 9장이 마쳐집니다. 그야말로 레위기 9장은 기쁨과 환희가 절정에 이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이 지나면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은 이와 정반대로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으로 구별 입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전장인 9장에서 성공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흠행하시는 제사 다음에 바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실패한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레위기 10장의 본문은 레위기 9장의 첫 제사를 드린 그날 아니면 바로 그 다음날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백성들의 축제에 즐거움이 취하기도 전에 통곡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왜 죽었을까? 오늘 본문 읽어드린 것처럼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 성전 안에서 분향단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불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왜 죽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 무엇인지 성경 레위기 10장에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것은 바로 레위기 10장이 시작하기 전에 레위기 9장 마지막 절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살랐는데 그 모든 불들은, 성소 안에서 드려야 되는 불들은 앞으로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분향단에 불을 살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레위기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 요겁니다. 여기 원래는 레위기 9장 24절에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살은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잘못 드린 불을 어디서 이 불을 이 향단을 피운 거면 바로 이 금향단 분향단에서 불을 피웠는데 다른 불을 가져와서 여기에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6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 단위에 피운 불, 다시 말하면 요 번제단의 불을 그것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요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금향단에 불을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불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9장 2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입니다. 다른 어떤 불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이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이전에 레위기 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위임식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나 그 다음에 레위기 9장에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모든 그때의 불은 아론이 직접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 아까 말씀드린 이 번제단의 물과 기름을 다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이전의 제사는 아론이 자기가 불을 피워서 그 불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9장 24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불을 살은 다음서부터 이 불이 수백 년간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이 불을 담아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분향단에 향을 태워서 그렇게 불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아론과 두의 아들들은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가볍게 취급했어요.
이러면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특권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존귀한 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겼던 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가깝게 생각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모세처럼 나답과 아비후를 여기셨고 존귀한 자라고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들의 첫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답과 아비후에게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땅에 있는 성도가 뭐한 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맞으시죠? 땅에 있는 성도, 내가 구별하여 된 구별한 거룩한 백성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즐겁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도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귀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존귀한 자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어쩌다 한번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런 존귀하게 여긴 나답과 아비후,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을 해야 되는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불을 취해서 분향단에 불을 사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자기의 습관처럼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책임이 얼마나 귀한 특권임과 동시에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성막에서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불이 드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시는 다른 불이 교회 안에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려질 수 있는 다른 불은 무슨 불들이 있을까? 제가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예언의 신을 여러 절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 엘렌 화이트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90%가 다 목사들을 향한 얘기들이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전도 146페이지. 목사들 중에는 외향적인 전시 효과로서 많은 군중을 모이게 한 후에 연극하는 식으로 진리의 기별을 전해야 성공을 보게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우신 거룩한 불 대신에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서 사람들을 끌 목적으로 연극하는 식으로 쇼 같은 거 하지 말라, 그 이야기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극하는 식으로 진리의 기별을 전해야 성공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연극하는 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 글을 기록할 그 당시에 아마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어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단상에서 어떤 쇼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한 불 대신에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복음전도 146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또 복음전도 210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 설교 가운데 이야기들을 혼합함으로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다. 그대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며 그대가 거룩한 말씀을 다룰 때에 진실성과 존경심과 경건성을 나타나 보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대가, 다시 말하면 목사가 천박하고 피상적인 설교자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설교에서 이야기를 뽑아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만일 그대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대는 주님 앞으로 더욱 많은 곡식단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대는 영혼의 심각한 필요와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영혼들은 의욕과 씨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영혼들은 거의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이야기 가운데 쓸데없는 이야기나 쓸데없는 일화나 희롱이나 농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지 설교자 개인의 어떤 생각을 전해서 합당치 않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단상에서는 진실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목사가 단상에서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청중들 가운데 어떤 청중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의욕과 씨름하고 있으며 어떤 청중들은 거의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까지 빠져 있는데, 그런 청중들이 마지막 들어야 될 메시지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목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 목사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거 보면 358페이지, 그러나 거친 말을 사용함으로 자만심을 품음으로 자아를 높임으로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 전제적 권위를 행사함으로 억누름으로 학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목사의 계획과 규율에 따라 얽어매므로써 다른 불이 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며 또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이야기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건 이제 존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른 불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어떤 게 다른 불인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른 불이 뭔가를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이 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사주의 운동이 다른 불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한다. 거짓 예언, 거짓 기적, 거짓 방언, 영적 위선 등은
가장 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다른 불에 해당한다.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병 고치는 거짓 은사들, 어떤 거짓 치유의 은사들, 무슨 말인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막 그것이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 방언들, 영적 위선들, 이런 것들이 다른 불이다. 은사주의 운동,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다른 불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아니 오늘 우리 동구능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 말고 어떤 다른 불이 드려져 있지는 않은가?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동구능교회 목사로서 과연 나는 성도들 앞에서 다른 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이것은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불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불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성경에는 그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10장 8절에 그 다른 불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후에 레위기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 절 말고 앞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아,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뭐와 뭐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왜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냐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봉사를, 기름 부음을 받고 성소 봉사를 하기 전에 술을 먹고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인지하지 못하고 술 취한 가운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인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술에 취했던 겁니다.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져서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통찰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하지 아니한 불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우리가 술을 먹고 교회에 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다른 불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른 불에 관련된 이 엘렌 화이트의 코멘트 가운데 한 90%는 목회자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부조화 선지자 362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같은 의무, 다시 말하면 구별된 부를 드리는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지워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능한 한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도록 요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존귀한 백성들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부를 드리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사상이 거룩됨과 속됨을 구별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당부하건대 여러분,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예배 시간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세상의 그 어떤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구별되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포도주와 같은 일들이 정말로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괴롭혔던 일들, 우리를 때때로 경제적으로 괴롭혔던 일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깊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여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맞이하는 금요일 해질 때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거룩한 이 안식일이 세상의 그 어떤 속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 앞에 거룩히 드려지는, 다른 불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안식일을 맞이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융통성 없는 바리새인들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칙의 문제는 반드시 사랑 위에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말해요. 레위기 9장 24절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관점으로 설교를 했는지를 제가 거의 다 살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매 안식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요 부분에 관해서 다른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관점으로 설교를 했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거기서 정말로 이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취하기도 하고, 또 아닌 것은 뭐 제가 전혀 취하지도 않고 합니다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한 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번제단 위를 살은 레위기 9장 24절에 이 불은 축복의 불이고, 그 다음에 바로 10장에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살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이 용어가 똑같아요.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왔고, 레위기 10장에서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는데 9장 24절은 이 불이 누구를 태웠냐면 번제물을 태웠고, 레위기 10장에서는 이 불이 누구를 태웠냐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고 이것은 심판의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불은 전부 다 심판의 불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행해져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결단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불의 차이점은 뭐냐면 9장 24절의 심판의 불은 재물을 사른 것이고 10장 1절로 2절의 이 심판의 불은 죄인 위에 내려진 거예요. 차이는 희생 제물이 죄인 대신에 심판을 당하느냐 아니면 죄인이 직접 당했느냐의 차이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불이 누구를 태워야 되는 건가 하면 우리를 태워야 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나답과 아비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지난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더 주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우선순위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았어요. 지난주 간호보건대학 대강당에서 합회 주간 각부 강습회를 하는데 마지막 헌신 설교를 우리 동종합회 합회장님이 하시는데 아주 이 피치를 올리시면서 거의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문제는 은혜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호소하시는지 그 참석하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아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를 듣고 수백 번, 수천 번의 말씀을 읽어도 조그만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어느덧 내 연약성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고 목회자들의 모습도 그렇단 말이죠. 부끄러운 저의 자화상이란 말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으로 여겨져야 돼요. 나의 모습으로 여겨져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앞에 내린 그 심판의 불이 내가 받아야 될 불이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의 불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불이 나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재물 위에 재물을 양과 염소를 살라버린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태워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답과 나비후 같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불이 나에게 내린 게 아니라 레위기 9장 24절의 기별은 이 기별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죄인 너에게 내려야 되지만 내 아들에게 이 불을 심판의 불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불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9장 24절에 번제단 위에 번제물에게 내려줬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당연히 여기는 이 말씀, 나답과 아비후, 즉 내가 당해야 될 불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위에 내려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쩌면 너무나 알지만 당연히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그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불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마지막 그 심판의 불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이 불도 어디서 내려옵니까? 이게 똑같아요. 레위기 9장 24절과 레위기 10장 2절에 나타나는 제단 위에 내리고 나답과 아비후에 내렸던 그 똑같은 불이 지금 누구에게 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그 죄인들 위에 그 불이 소멸의 불이 되어서 내린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둘째 사망의 소멸의 불에 이 불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제가 여러분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보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누구의 마음을 품자? 다시 한번 누구의 마음을 품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 마음 품으면 다른 많은 어떤 것들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른 불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희생제사의 대속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야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 어디에 불을 가져다가 피워라?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 피워라.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살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내라고 하고 있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고 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눈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질서가 또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균형을 잘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이 영악해서 조금만 친근하게 대해주면 잘못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지만 때때로 엄하게 훈육하여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의무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마음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또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의 메시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먼저 뭐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로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불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주 앞에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백성, 존귀한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불을 드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인 저로부터 과연 단상 위에서 다른 불이 선포되지 않은지 겸허히 깨우쳐 주시고 다른 불이 드려지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존귀한 자로 세우셨사오니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이,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삶이 우리 온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주 앞에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